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던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갈릴리 찬양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지금의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정치는 우리의 실생활과 멀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는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인기가 있습니까? 보면 언제나 경제 문제가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이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그들이 기다리던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간단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대단한 경제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났는데 당장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왕으로 삼고자 하죠. 사람들이 흥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지금 여기저기서 예수를 왕으로 삼자 구호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죠. 그냥 몇 사람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가 바로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도요, 같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야, 드디어 고생의 결실을 맺는구나. 우리가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야 우리가 그 보상을 받는구나. 막연하게 성공하리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이제 군중들의 외침으로 그것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가 왕이라 이렇게 다 함께 소리를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오늘 PPT 만들었으니까요.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다급하게 그리고 있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무리들과 분리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만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말 그대로 최고였잖아요. 일단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신들이 왕의 직속 신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잘했구나.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런 지경으로 몰고 가셨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환호에 흥분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세속적 성공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끝까지 쫓으면 그들에게는 왕의 신하라는 그 높은 자리가 보장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세속적 성공주의는 교묘하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잣대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섬겼던 선교 단체에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되게 똑똑했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패스했습니다. 남들은 졸업을 하고도 몇 년을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친구는 대학교 4학년 때 사실 패스했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의 신앙도 매우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 선교 단체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동체와 후배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 중에 이 친구를 모델로 생각하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훌륭한 선배들 모델로 삼아서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의 생각을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재학생 후배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모델. 신앙적인 성공과 세상적 성공을 다 잡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 선배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선배가 후배들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신앙이 좋은데 사실을 패스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그 신앙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을 다 움켜잡은 것, 이것 자체가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선배가 후배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동기들은 다 졸업한 최고 학번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4학년 마지막까지 여전히 성실하게 공동체와 후배들을 섬겼다는 점이다. 사실 패스에서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친구의 비전은요, 북한 선교였습니다. 사실을 패스하고 법조인이 되고자 한 것도 선교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신분이 북한 선교를 이뤄가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인데요, 여전히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히 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성공보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성공을 포장하기 위해서 신앙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교회에서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바울은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프로할 만한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그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제 누군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다 위를 걸어서 파도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욥기 9장 8절인데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구약의 이미지를 볼 때 누구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유대를, 갈릴리를 다스리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연도 복종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넜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공학과 처세술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기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람이 멈췄다거나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던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자 그를 기쁘게 영접했다고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멈추었는지 파도가 잠잠해졌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탄 이상 더 이상 파도나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세파와 어떠한 풍파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파도가 있더라도 어떠한 바람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배는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찬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파도와 바람도 그것을 잔잔케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신 하나님? 항구로.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가 담대에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6장이 있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어 가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기는요, 서로 불편할 거니까요, 영어는 눈으로 보시고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지친 영혼이 편안히 쉴 곳을 찾았네. 큰 물결이 몰려와도 편안히 쉴 항구를 찾았다네. 왜 그렇죠? 폭풍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을 만났다네. 리닝, 기대면서, 영원한 팔에 기대면서, 오 영원한 팔,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전히 홀드미, 나를 붙드시고, 인폴드미, 나를 안아주구니까. I'm safe, 나는 안전하다네. In life or death, 삶과 죽음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다네. For, 왜냐하면 내 주위와 내 밑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의 영원한 팔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죠? 높은 지위, 많은 돈, 사람들의 존경.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만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받쳐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한번 천천히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번에는